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증거와 말씀의 실현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4주간에 걸쳐서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우리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대로 그들을 태초부터 보존해 오고 계셨음을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방편인 그 언약의 확증으로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지만 그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냐면 도리어 이 예수를 죽입니다. 스데반은 이 모세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자임을 각인시켜주고 그리스도를 배신한 자들의 우상 숭배가 어땠는지를 지난주까지 이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43절까지의 내용이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44절부터는 스데반이 성전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언급을 통해서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 것을 지적합니다. 결국 그 잘못에 대한 지적으로 이 스데반은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이 오늘 내용의 그 스토리입니다. 이제 오늘 이 스데반이 성전과 성막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 스데반의 죽음이 조명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 스데반이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앞서서 이제 고소를 당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거룩한 곳, 바로 이 성전에 대한 언급으로 인하여서 그가 고소당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데반이 갖고 있는 성전 개념과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인식하고 있는 성전에 뭔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으로 고소를 걸었고 다시금 스데반이 합당한 성전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가를 밝히기 위해서 44절부터 성전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데반이 성전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성막을 언급합니다. 44절에 보시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기간 동안에 그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44절에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이 만들어졌고 이 성막이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이 앞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42절과 43절에 그들이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고 섬겼다라고 스데반이 먼저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4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우상을 섬기던 그 시절에 이미 하나님의 임재의 그 표징인 성막이 그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음을 스데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셨던 그 시기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되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그 시기에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어떠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장막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장막이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45절에도 나오지만 여호수아 때에 함께 가나안 정복 때 가나안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고 46절에는 다윗 때까지 그 장막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반항과 대적으로 그들의 역사를 채워나갔다라는 것을 스데반 집사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재의 방식으로 방편으로 말씀 그 언약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를 보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도리어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외면하는 나날들을 보내는 것을 우리 일상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장막의 임재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는 아주 악독한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다라는 것을 입증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것이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언약의 증표로서 이 이스라엘에게 보내셨는데 보내시자마자 그 시기에 그 예수를 죽인 사건도 동일한 연장선에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너희 조상처럼 이렇게 악독한 자들이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돌려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 성전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예,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성막을 허용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그 성막에 대해서 부정적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성전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솔로몬 시대 때부터 이제 존재한 것이죠. 그러면 이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무엇인가를 잘못한 것일까요? 왜 성막에 대해서는 증거의 성막이라고 이야기했다가 이 스데반 집사가 성전에 와서는 매우 부정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46절과 47절에 보면 뭐가 한번 읽어보시죠. 46절과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예, 여기 보시면 뭔가 변화가 생깁니다. 다윗과 솔로몬으로 넘어가면서 변화가 생기는 게 뭐냐면 자세히 보시면 다윗이 뭘 준비했습니까?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무엇을 지었습니까?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 원어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처소는 장막을 이야기합니다. 장막을 준비했는데 솔로몬이 장막이 아닌 집을 지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생깁니다. 뭔가 변화가 생긴 것이죠. 이것을 근거로 인해서 솔로몬이 큰 잘못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 본문을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기가 약간 어렵습니다. 열왕기상 8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죠.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 봉헌식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충만했다. 이런 기록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에 대해서 허용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뭔가 허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열왕기상 8장 27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스데반 집사가 이야기하는 4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둘 수 없다라는 것을 동일한 맥락으로 솔로몬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뭔가 성전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솔로몬의 잘못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스데반이 성전의 부정적인 것을 부각하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성전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한 것이에요. 열왕기상 9장 6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제가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백성들에게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된다라면 하나님은 이 웅장한 솔로몬 성전을 다 파괴하고 수치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이 전제되어야지 성전이 존재하는 것이 그냥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성전에 존립하는 근거가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순종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사고를 갖고 있냐면 성전 중심의 사고가 아주 틀려먹었어요. 자신들 안에 이방인들은 성전이 없고 우리만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택한 백성이고 우리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이런 논리를 핀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우상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그들 가운데 있기만 하면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점을 스데반 집사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옛날 성막이었을 때 하나님의 인재로 말미암아 성막을 주셨을 때도 그들이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겼지만 이제 움직이지 않는 성전으로서의 성전으로서의 존재함이 생기니까 그들이 성전에 머무르는 것을 자기가 확보함으로 안전을 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의 보증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스데반 집사가 부인하면서 너희의 성전 개념은 아주 틀려먹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전에 대한 바른 개념이 뭐냐? 46절에 보면 사도행전 7장 46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스데반은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를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가 필요한 것이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누구를 위해서 이 성전이 필요한 것이냐? 야곱의 집을 위하여 이 하나님의 처소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눈에 보이는 장소인 것이지 하나님을 그곳에 가두어 놓고 그들의 욕심대로 하나님을 조종하기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어서 성전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었고 다윗이 먼저 성전을 요청했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처음에는 거부하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뭔가 거처가 필요해서 그 성전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었고 다윗의 그 순종의 마음으로서의 성전이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성전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한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종속시켜 놓고 가두어 놓고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의 수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그 관점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 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성전이 아니라 성전을 가지고 이 성전에 대한 잘못된 사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려고 한 것이죠. 성전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성전이 남용되고 우상화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섬기는 그들의 현실의 모습이 드러난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전에 대한 이스라엘의 태도가 엉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것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그들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는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있기만 하면, 또 주일 성수를 하기만 하면, 헌금 생활을 하고 직분을 받기만 하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안전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는 이 고착화된 교회의 전통을 가지고 그것을 섬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전통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경건의 방편들,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경건을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경건은 그러한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아름다운 전통들을 제발 아름답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전통을 아름답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측면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서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안전 욕구가 지나쳐서 하나님 아닌 다른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려 하니까 복잡하니까 보이는 어떠한 대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경배하고 그것에 하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것처럼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조국 교회의 안타까운 점이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의 공예가 갖고 있는 성전의 개념과 너무나 흡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건축물을 우상하면서, 건축물을 섬기면서 예배당을 지어놓고 화려한 건축물이 자신의 신앙의 크기인 양 이야기를 하고, 건축물에 자신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재화를 다 쏟아붓고 빚더미에 내려앉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이다 라고 광고하고 있는 것이고, 또 대부분의 교회들이 교회를 크게 건축하면 사람들이 몰려올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하심을 아주 부인하고 물질에 세속화되어서, 물질에 매여서 돈으로 사람들을 꾀하려는 것이 조국교회의 현실이 아닌가, 우리의 심정을 놓고 하나님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마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아내에게 무엇인가 돈으로 아니면 뭔가 다른 행위로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대처하려는 그런 태도로 아내에게 나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는 우리 배우자에게 그렇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고 그를 가만히 두지 않고 그를 못 살게 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기만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성전이라는 건물 안에 가두고 우리의 전통 안에 가두어두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노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조국교회가 병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쉬운 방편을 찾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그러한 측면으로 교회법을 만들고 그런 식으로 교회를 다스려가고 있다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내들의 공의의 사람들보다 더 악한 존재들이에요. 우리 안에 성경이 완성되어 있으며 이 성경을 증명해주는 우리의 신앙 고백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유산으로 남아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도리어 우리의 편리한 방식으로 이용해 먹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전통을 섬기거나 아니면 나의 편리함을 위하여서 어떠한 방식을 만들어 놓고 우리의 편리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식, 그 모양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길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전제 없이 우리의 어떠함을 가지고 이야기하며 우리의 간절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죽은 자들의 증거일 뿐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기존에 내가 봤던 교회의 모습을 보고 기존에 내가 경험했던 교회를 보면서 그것이 교회이다, 바른 교회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떤 외적인 가시적인 보여지는 것들에 매이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스데반 집사는 이 성전을 통해서 51절부터 53절까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정죄하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54절부터 이제 이 말씀 앞에 그들의 반응이 드러나요. 5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들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분명히 유대 지도자들의 반응은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을 죽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부인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를 그들이 쳐 죽인 것이죠. 하지만 스데반이 보여주는 그 모습들을 보세요. 스데반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스데반이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여주고 계심을 5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그 본발을 뭐라고 합니까? 56절에 그대로 말합니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 구절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여러 가지예요. 이 구절에 대해서 스데반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나오셨다. 스데반의 천국 입성을 환영하는 그런 거다. 또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 세우심을 받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재림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또 사울을 만나기 위하여서 지금 사울의 언급이 뒤에 나온다 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너무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미리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12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 8절 말씀 우리 두 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어른들까지도 다 세신바 명하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상대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유를 당하리라.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 현장에서 극심한 핍박이나 박해를 받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증거하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담대하게 증할 말을 예수께서 친히 알려주시겠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께서 친히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증인이 되어주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담대히 증거하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 앞에서 그의 증인이 되어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죠. 이 말씀이 지금 사도행전 7장의 말씀에서 스데반이 죽음 앞에 놓여있는 그 상황 속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스데반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그 처절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본문을 쓰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계심을 경험하고 있음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55절의 말씀대로 스데반이 보았어도 자기가 살려고 하면 말하지 않으면 돼요. 회개하면 됩니다. 잘못했다라고 빌면 돼요. 그런데 스데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맛보고 그것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5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실현됨을 스데반이 깨닫고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뭐라고 지칭하냐면 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참된 메시아임을 인자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예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지칭하면서 하나님께 보냄받음을 강력하게 보이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이것을 알아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스데반은 뭐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자로서 자신의 설교가 참된 설교였음을 삼위 하나님께서 인증해주고 계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며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스데반이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가 이제 죽음의
그 기로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 수 있는 방편을 택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복음에 증언된 자로 설 수 있기 위해서 그가 노력하였을 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말씀대로 실현되는 것을 경험케 하시고 메시아 대신 예수께서 그 앞에 계심을 그가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스데반이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59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잡으시옵소서 하고. 예. 스데반이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큰 소리로 외치면서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셨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어떻게 죽으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동일하게 성부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면서 갈 수 있었을까요? 두려움에 떨면서 도리어 자신이 무엇을 말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상상일 텐데 놀랍게도 복음을 담대히 끝까지 죽으면서까지 전하는 그 스데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심을 보여줍니다. 또 있습니다. 6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사니라. 예, 60절에서도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도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끝까지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타락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변호하면서 하나님의 증언자로서 서시면서 십자가의 그 일들을 마무리한 것처럼 스데반 집사도 끝까지 증인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언자로서 그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스데반의 죽음을 뭐라고 기록합니까? 누가는 죽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금 하나님의 부활의 때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스데반은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심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아마도 예수께서 스데반의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 기도하고 있었을 것을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스데반은 예수의 기도를 떠올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품고, 마음은 품은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 용서를 간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훗날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처럼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과 논쟁을 피면서 법정까지 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해서 끝까지 증언자로 남습니다. 감옥에도 가죠.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스데반의 죽음 현장 가운데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걸어가야 될 길을 이 스데반의 모습 속에서 다 보여주시고 계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스데반이 끝까지 주를 증언하는 일에 열심을 냈고 주님은 그에게 할 말과 할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이 스데반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면서 죽음을 경험합니다. 이 일들이 사울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에게 또다시 복음의 증거자로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증언으로서 이 죽음을 볼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언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성부 앞에 설 우리들을 예수께서 친히 변호하시면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진정으로 이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가장 큰 은혜와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말씀이 실현되어져 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이 실현되어져 가는 것을 보는 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설 수 있는 것이죠.
생존한 자는, 목숨이 붙어 있는 자는 자신의 본발을 증언한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실현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말을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하나님의 그 증인된 자의 삶을 증언하면서 일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변호해 주시고 증언하실 것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 가운데 참다운 그 지혜와 참다운 복이 무엇입니까?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지목해 주시고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심으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증언하고 변호하겠다라는 그 확증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말씀의 실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증거자로서 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입증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아마 사도 바울에게 평생의 기억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누가가 괜히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옷을 스데반의 옷을 왜 사울의 발 앞에 두게 하셨을까요? 아마 사울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스데반의 죽음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의 장막을 주셨을 때에 그것을 벗어 던지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들의 그 조상들의 모습을 자신의 삶에서 보았을 거예요.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노력으로 사울이 유대인으로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그것이 대적이었고 우상 숭배였음을 그가 깨달았을 것이고, 그래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가 살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복음을 고리에 고리를 이어서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스데반의 의지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어떠한 것을 보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스데반은 그 영광을 경험하고 맛보는 그 은혜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현실은 죽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이며 자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사시는 자입니까? 아니면 이미 죽어있는 자로 사시는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 물음 앞에 우리가 대답해야 될 날이 곧 옵니다. 그날 앞에 우리가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